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작 부분이 좀 다른 성경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서신들, 실제로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이 바울이 안부 인사로 은혜와 평강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이들의 최근 소식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 또한 그들의 아픈 이야기, 또 그것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서두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감사, 아픔,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일어난 많은 사태들이 그만큼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전한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선동되고 있었고 유혹을 받고 또 한 명 한 명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된 복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NIV 성경을 보면 어스토니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놀랍다, 좀 이상하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매우 실망했다, 너희가 책망하고 매우 꾸짖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책망으로 6절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바로 본론으로 돌아오자마자 책망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 이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기뻐하고 감격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을 보면 언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심지어 본문을 보니 속히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상으로도 빨리 떠난 것이고 경솔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급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놀랍고 경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알아보기 앞서 먼저 진짜 복음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복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복음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복음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 진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이
이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질적인 종교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왜곡이었고 진짜 복음을 교묘하게 바꾸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에게 배운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사도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빼버리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 점을 꼬투리 잡아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다 받아야 복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진짜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한 번도 율법을 바르게 지킬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몸으로 다 받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완성된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사를 보면 거듭해서 다른 복음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지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았을 때에도 거기에도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체 이렇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경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은 참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르셔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초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루 일이 끝났을 때에 이 집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뜨거운 햇빛 아래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나 제일 나중에 합류해서 1시간만 일한 품꾼이나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이것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들을 때는 참 은혜롭고 기쁩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될 때에는 마음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와 같은가? 나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조금 더 다른 것, 내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첨가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다른 복음을 환영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무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아멘.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함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란이라는 단어는 메타스트레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으로 아주 급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바뀌거나 빛에서 어둠으로 바뀌고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뀌는 이런 것을 바뀔 때 쓰는 단어가 이 교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 교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과 혹시 조금 닮아 있을지라도 그 내용은 낮과 밤이 다른 만큼 전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으로 왜곡되었다, 이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또 한 번 격분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비난의 대상에 집어넣을 정도로 매우 강렬한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짜 복음을 누구라도 무너뜨리거나 왜곡하게 된다면 나 자신, 내 형제는 물론이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저주라는 단어는 아나데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만 믿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8절에서는 바울 자신과 형제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저주의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9절에서는 콕 집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 바로 거짓 선생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으로 교란시켰던 이 거짓 선생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중요시했던 것이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한 명 한 명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매력적이든 그들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든 그 메시지가 복음과 상충된다면 그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2절이나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강조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단호한 표현이 바로 사람의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막연하게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짜 복음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라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한 길밖에 없는 예수님을 향한 복음만을 바라보시길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은 바로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된 복음, 진짜 복음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말한 이 저주의 이야기는 분명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선포하거나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흐트러질 때 두 가지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고 구원의 목적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에 왜곡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종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불편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역시도 사람들에게 기쁜 말이 아닌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고 하나님의 진짜 복음만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복음을 내려놓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이고 정말로 슬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책망을 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연합과 온전함과 자유를 누리게 됨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쁘게 할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진짜 복음만을 바라보시고 진짜 복음만을 전하심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칭찬받고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한 이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삶으로 녹여냄으로써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복음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진짜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